오늘 저희들은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의 견인,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내신다.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걸로 만족해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일으켜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다가 따로 차라리 성도의 견인에다가 같이 집어넣고 거기서 설명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따로 설명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외에 또 있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항상 흔들립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덜 흔들리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덜 흔들리긴 해도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해 오니까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편에 보면 어떤 시편까지 있냐 그러면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날 버리셨습니까? 주님 나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서 더 이상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입장에 처해서 한탄의 시를 우리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반드시 합니다요. 주님이 떠나서 보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배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마저도 없을 때 있어요. 전혀.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아무 관계도 없는 분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캄캄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나면 이래서 그 터널을 지나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모릅니다. 캄캄하기만 하고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몰라요. 못 느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제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까지 젊어서 여기까지밖에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한도 내에서만 설명하게 돼 있지 더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경험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거 한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이때가 바로 그때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은 그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유익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경험할 때, 경험을 할 때 그 경험하는 순간 뭘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과 희열과 평안을 느껴요. 희한해요. 그때 평안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이구나. 그걸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거든. 그게 바로 주님의 평안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 누렸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고 미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 읽지는 않고요. 먼저 1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1항은 이렇습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1항에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된 확신과 하나는 진짜 참된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받지 않았고 자기도 구원받지 않은 걸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사람. 근데 세 번째가 위험해요. 세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이 아닌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확신도 있는 사람. 이건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룟 유다 예를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믿지 않는 부류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산에서 하셨던 설교를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나타나는 삶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만약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평가 기준이냐? 열매라는 거죠. 어떤 열매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거짓된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된 확신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데 자기들이 어떤 선행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어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무엇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구원론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넣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캐톨릭이 가르친 거죠. 캐톨릭은 세례를 영세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갚아지지 않으면 연옥에서 그것을 갚고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연옥은 갔다가 천국에 갈망정.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가는데 연옥을 거쳐서 가느냐 아니면 직접 가느냐 이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90% 이상일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들, 소위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전부 천국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을 다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하긴 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은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다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가르치게 하는 직분을 주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각자가 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 위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밖에 있는 그 기구들은 없어도 돼요. 그죠? 팔 하나 잘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눈 하나 뽑는다고 해서 그냥 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귀하게 보이잖아요.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직분들도 그러니까 조용하게 앉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진짜 좋은 직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더 바라요? 겉으로 남한테 인정받고 드러나는 직분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직분이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직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돼보면 금방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는 뭘 느끼냐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내 삶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요. 일치가 안 됩니다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대로 절대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그러면은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오늘도 여기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건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잘 전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목사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만 달라요. 입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 그건 서로 직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예, 목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직입니다. 똑같이 성직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고 성직자라 그러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성직자라는 말은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 성직이에요. 교회에서 걸레를 들고 하나 닦는 것도 성직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다 성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목사가 교회에서 주동자 역할을 해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왜냐면 우리가 몸이 머리가 이끌잖아요.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눈은 눈대로 다 그 기관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제대로 움직여서 일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바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굴러가요.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다른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성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의 걸맞는 삶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의 어떤 은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가지는 구원의 확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요. 여러분들 뭐 지방교회나 그 다음에 알메니안이나 이런 종류의 그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이 다 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라 그래요. 몰몬교는 몰몬교대로 성경 하나를 놓고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는 반드시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빼거나 성경에 어떠한 것을 붙입니다. 붙이지 않고는 자기네들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뭐에만 의존해야 된다? 오직 성경,
이 완벽한 성경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구원에 관한 지식이나 다른 교리들은 교리들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번에 제가 저녁에 그 동네를 걷거든요. 걸으면서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저희 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아이들 3명이 걸어오면서 그러더래요. 6월절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6월절에 대해서 가르칠 거라고요. 6월절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6월절을 가지고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6월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걷다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고 제가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된 걸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처녀들이 나와서 그렇게 길거리 나와서 복음을 전할 정도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교리가 있고요. 그 교리는 알아도 고만 몰라도 고만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들이 살아 계실 때는 요한계시록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계신 분은 사도들 중에 오늘 12사도 있었잖아요. 12사도, 사도 바울까지 껴서 다 사도라고 쳐도 그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밖에는 몰랐습니다. 나머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요한계시록 몰랐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인 거다? 아니다. 알면 더 좋겠지만 본질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본질적인 거는. 왜? 몰라도 그 나머지 것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만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알면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겠죠. 그죠? 그와 같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만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것과 다르면은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이걸 먼저 확실하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이 다른 교파들 사람들하고 틀리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히 해두십시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모든 교리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계시의 종교를 없애버리고 체험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없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다? 계시의 종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경험케 하거든요. 경험케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경험케 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체험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감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어떤 신비적인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어떻게 옛날에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학생인데 아니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저보다 나이들이 다 어렸거든요. 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교로 오게 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길거리를 가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또 가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자기를 또 부르더래요. 돌아봤더니 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누가 날 부르지? 그러니까 두리번 그러다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냥 또 갔답니다. 근데 또 이름을 부르더래요. 옛날에 사무엘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또 부르더래요. 그걸 봤더니 전봇대에서 소리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봇대에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학교 오게 됐대요. 와,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그건 어디서 헛소리 들은 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불렀다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체험으로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뜨레시아 갔다 오신 분들. 뜨레시아 가보면 금방 알아요. 완전히 분위기 잡아서 사람을 완전히 그 분위기 안에 몰아넣고 온갖 눈물을 다 쏟게 만듭니다. 은은한 찬송가를 틀어가면서 그냥. 그러고서 실컷 울고 산에서 실컷 울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되면 내가 뭐하고 나왔지? 그래요. 근데 그 체험이 그때 했던 체험이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어떤 계기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확신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참 성도는 무엇을 가질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 예수를 참으로, 여기서 보면 주 예수입니다. 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는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주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 성령의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 겸손,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뭘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냐 그러면 오늘날은 이것이 너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는 누구만 살 수 있냐 그러면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온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천사들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꼭 그대로 닮아서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들이 되어서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들이 산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들만 사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짓고 싶은 생각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절대. 11조 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가 목적이다? 우리가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과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른 말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랑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모호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신적인 진리와 이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시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아멘. 여기서 지금 2항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확신의 도구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할 때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무한 확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보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구절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약속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 약속을 내가 올바로 알 때 나에게 확신이 온다는 거죠. 보세요. 6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라고 할 때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한테 지금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건 주님을 믿는 자는 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생수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충당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죠? 자, 37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까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라와 동의어라 그랬습니다.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이라도 여기서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끊이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절대 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죽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반드시 살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며. 그럼 우리가 진실되게 믿으면 절대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살려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요,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정죄함,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죄는 이미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죄를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영화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한 약속을.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고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리고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더 나아가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뜯어내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결단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너희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자, 389페이지 아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389페이지 아래요. 90페이지예요? 제 거하고 좀 성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인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습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딴 분이 중요하지. 영생을 줘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산다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영생이에요. 너희는 절대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요. 6장 35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나도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게 뭐냐 그러면 인치신다고요. 도장을 찍는 거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데 어떤 도장이냐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라는 도장을 성령을 통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 것이 바로 내가 너희는 내 새끼들이다라고 도장 찍은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는 내 새끼다,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도장을 찍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가야 말겠다라는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의 그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은 그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은 세 번째로요.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잖아요. 그 약속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가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다 교회 다니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혹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